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어서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추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른이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말씀보다 환경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며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내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거역하였고 감사해야 하는데 원망하였습니다. 제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패역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죽어야 할 저희들을 사랑하사 친히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정자들과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깨끗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하나 되어 핵과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길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기도와 간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이 기본이 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풍조가 기본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에 힘쓰며 교회가 교회다운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어 영유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과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실 때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가넨 악단의 연주를 기뻐 받으시고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늘나라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걱정도 교만이고 쓸데없는 두려움도 제약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복된 2024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김미성 성도님, 3과 김마리아 성도님, 5과 김동근 성도님, 7과 조순은 성도님, 9과 청년부 은예찬 이충민 청년, 노전철 박상호 류성인 성도님, 11과 왕연진 성도님입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한광구 안수 집사님, 신연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출석 체크표를 가지고 1시 40분에 목양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고미아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정경수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송금래 권사님이 지난 26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수련회 안내 1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2월 9일 금요 영성 집회, 2월 11일 주일 중식 및 오후 예배는 설 연휴로 인해 쉽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안내,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일시 2월 27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장소 홍천 한옥 예향, 주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2월 4일 3부 예배 후 연합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이 있습니다. 노원 경찰서 협조 요청, 새벽기도나 저녁기도 참석 시 밝은색 옷을 입어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김이쁜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김하영,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보경, 김종하, 신재훈, 안영준, 이김훈, 홍한결, 최인규, 서지훈, 김가온, 박진옥, 이다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세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세월을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배해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한광관주 집사님, 신년희 근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윤간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집사님과 근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위 성준모 집사, 딸 한미숙 집사 그리고 아람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성준모 집사와 한명 집사가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람이가 건강을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쁜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거의 사람. 네. 우리가 사극 보면 암행어사가 출두하죠. 의사 박문수. 암행어사 출두야 했는데 사또가 나와서 당신이 의사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뭘 보여야 돼요? 마패. 근데 마패를 놓고 왔네. 황당하죠. 마패를 놓고 와서 가지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요 말이 안 되죠.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의 증거를 보이시오. 뭘 보여주면 됩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그 동사무소 가도 이제 직원들이 저를 알고 농협가도 저를 알아요. 근데 가서 뭐 떼려면 뭘 요구합니까? 반드시 증을 요구합니다. 알고 있지만 증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연 증거를 내놓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연 증거를 내놓으시오. 당신 혼자 구원받고 한 거 다 좋은데 내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내놔 보셔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 무엇을 내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내놔야 하나님의 자녀 증거를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내 자신은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셔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인데 하나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출생으로 증거를 보이셨다. 이삭은 그 출생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입니다. 엘레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내 자손이 이것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갈라디아 3장에 가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졌죠. 전인류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처럼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4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 3절에 가서, 그리고 이제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생각한, 그러면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었죠. 창세기 16장 15절 6절에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고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참 놀랐죠.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하나님은 2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25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이스마엘 태어난 거 축하한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왜 10년밖에 기다리지 못했느냐?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왜 끝까지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완전하라. 사람이 완전할 수 없죠.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완전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죠. 그 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완전할 수 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완전할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그 믿음의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10년밖에 못 기다렸느냐?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25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6절에 말씀하죠.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리고 열국의 민족의 어머니죠. 열국의 어머니. 내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땅이 여러 개에서 나리라. 또 다시 사례 아들의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나는 100살이고 사례는 어찌 출산하리요. 웃었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아브라함도 마음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웃은 것을 아시고 속으로 웃었지만 그 마음을 아시고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참 놀라우십니다. 마음속으로만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할 때 내가 웃었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다. 왜? 이삭이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웃음인데 이삭을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네 했는데 나는 100살이고 90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했는데 낳게 하셨다. 그때 내가 속으로 웃었지. 사라도 속으로 웃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삭 명령대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가 태어난 거야. 너를 100살에 낳았어. 100살에 낳았어. 이삭은 그 얘기를 들었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100살에 낳게 하셨구나. 이삭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무슨 금수저? 믿음의 금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믿음의 금수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생으로 증거를 보이십니다. 우리 안병헌 장로님이 결혼해서 8년도 아이가 없었는데 8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름을 이레, 유아 이레, 바로 그거예요. 이레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안이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특별히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농사로 증거를 보이셨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이삭은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땅은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환경을 택할 것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을 택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면 여기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환경이 어렵고 환경을 따르자니 말씀을 어기고
우선 살 길은 환경을 따르면서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많이 겪죠. 결국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환경을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 11조나 주일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내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환경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따라 살면 환경도 내가 바꾸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땅에 있으면 내게 복을 주고 땅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맹성을 다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경은 지금 기근을 만나서 굶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곳에 머물면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삭이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땅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일정한 땅에서 1.5배 정도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2배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종자를 바꾸면 또 혹시 2배까지 몰라도, 그러나 100배나 얻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저는 지금도 콩국수나 쌀국수 그 반찬에 깨가 나오면 하나를 다 집어 먹어야 돼요. 그걸 그냥, 왜냐, 깨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 한산도 창동 옆에 벌통구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밭이 하나 있어. 우리 할머니 밭이 하면 우리 주차장 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깽이로 갖고 와서 매일 이제 쪼사 가지고 이제 읽으면 할머니가 이제 이것저것 조그맣게 뿌리고 이제 심고 했어요. 뭐 얼마나 심었겠습니까? 근데 깨를 심어서 어느 날은 깨를 심는데 깨를 저보고 털어오라고 하시는데 깨대를 베어 가지고 비닐을 깔고 이제 털죠, 이렇게 털고 빗자루 이제 썰지 않습니까? 쓰레받기로 하나씩. 그 하나 다 썰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도 밖에 있어 가지고 음식이 깨가 나오면 그걸 다 먹어야 돼.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깨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니까 창대가 와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간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결과는 황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황당해 보여도 결과는 완벽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물 떠서 갖다 줘라. 황당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완벽해도 결과는 황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황당해도 결과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주일을 성수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바디로 손을 내밀매 동풍이 밤새도록 물러가게 해가지고 홍해가 육지가 되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알고 있지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는 군대가 쫓아왔어. 백성들 울부짖고 난리가 납니다. 원망하고 막.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국 사람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모세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냥 물이 갈라지라 하면 되는데 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물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
우리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바다를 가를 수는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어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내가 손 내밀었더니 물이 갈라졌다 이러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손 들고 있어도 안 갈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리고성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무너진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는 내가 쓴 지도자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섭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3절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내 편이다. 영원한 내 편이다. 어떤 환경에서 나는 내 편이다.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 뭘 먼저 하라고요? 동네 축복하라,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받게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안 그러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복을 받게 마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마땅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저주했어요. 그 사람이 받게 합당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무섭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영원한 내 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무조건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 얘기죠. 창세기 2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 땅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에게 삭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다. 땅의 모족속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15절에 함께 있어 어디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내가 함께하는 증거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두 딸 때문에 이렇게 하고 쏘가가지고, 그것도 레아와 라헬 때문에 14년, 사실 라헬 때문에 14년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의 품삯을 정하는데 품삯을 몇 번 바꿉니까? 라반이 10번 바꿔요. 10번, 6년 동안 10번. 라반이 말하죠. 까만 게 태어나면 내 것이 될 거야. 까만 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까만 양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네 하고, 다음에는 얼룩이가 내 것이 될 거야 하면 얼룩이 다 태어나요. 얼룩이가. 자, 그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야곱은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습니다. 살구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 가지 벗겨다가 개천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이 말한 대로 새끼가 태어나게 하셨어. 6년 동안 10번 품삯을 바꾸어도 라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했. 왜? 말한 대로 새끼가 태어나니까. 이번엔 흰개 내 것이 될 거야 하면 흰개 막 쏟아져 나오는 새끼들이. 그래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누가 보았어요? 라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이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생으로 증거를 보이시고 농사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우물로 증거를 보이셨다. 물이 참 중요하죠. 불이 문화와 문명을 상징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물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떤 외계 행성에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그 별에 물이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왜?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자,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물을 마시면 40일 이상은 살지요. 40일,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3일이 한계예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밥을 하면 물 마시면 40일은 살아요. 그런데 물 안 마시면 며칠 동안 살까요? 제가 의사 되는 집사님 물어봤더니 5일에서 7일이 한계래. 예, 약한 사람 5일 만에 죽고 강한 사람도 7일 만에 죽는다. 물 안 마시면, 숨을 섭취 안 하면. 그 전에 혼상태 오는 거예요. 혼상태가.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 같습니다. 저희 그 동네 한산도 창동에는 우리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물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끼러다가 밥하고 물 마시고 빨래하고 다 했습니다. 물론 내과에서 빨래도 하지만 우물 하나가 온 동네를 다 먹여 살렸어요. 참 귀한. 그 지금도 우물이 생각나는데 두레박이 항상 달려 있어 가지고 여름에 해수욕하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이제 그 물 한 방 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물의 양은 항상 일정했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어요. 근데 그 우물을 폐쇄했습니다. 어떤 그 동네 아저씨, 제가 아는 아저씨인데 그분이 거기에 빠져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 우물을 폐쇄하고 그래서 이제 산에 내려올 물을 끌어다가 수도를 다 만들었다. 만들어 수도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가면 한번 가보려고, 우물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물이 중요하죠. 창세기 21장 8절부터 9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삭이 몇 살에 젖을 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살에 젖을 뗐는지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아기가 안 먹을 때까지 먹여요. 뭐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젖에다가 뭐 그 선글 발라가지고 안 먹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가 안 먹을 때까지, 보통 2살, 3살 때까지 먹어요. 안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유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2-3살 됐을 건데 이때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놀리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짜크란 단어인데, 짜크 이게 뭐냐면 아기에 찬 조롱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에 찬 조롱.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데 그래도 장자는 나야, 상속권은 나에게 있어. 이 정도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아들 내쫓아라.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4, 6절에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들을 가져다가 메어주고 내쫓아 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어쨌든 첩이지만 아내였고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자니까 거처를 마련해주고 살 방도를 마련해주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내보내라니 그냥 가도 아침에 바로 일찍 그냥 떡 한 자루 물 한 가죽부터 주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나가라 쫓았나.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날은 뜨겁고 떡 먹고 물 마시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려요. 물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보겠느냐. 화살 쏘면 맞을 만한 글이 떨어져 가지고 마전을 바르고 소리내어 우니. 이때 하갈의 눈물과 한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이 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안주인 사라가 하갈을 꼬신 겁니다. 우리 남편의 첩이 되어서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평생 나한테 잘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하갈은 첩으로 들어가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내가 내 생활이 좀 안정되어졌구나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자기 아들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망스럽고 사라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관스럽겠어요. 그래서 그에다 또 이제 쫓겨나서 이제 물가에 떨어져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아이가 죽는 걸 참 못 보니까 서로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 눈물의 한과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요? 내가 왜 종으로 태어났던가,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요? 차라리 첩이 안 되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1장 19절에 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목말라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서 이게 며칠 지난지 모르지만 거의 이제 죽을 징이 됐는데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샘물을 보고. 히브리어 단어에 샘물을 가리키는 두 단어인데 하나는 보르. 이거 뭐냐면 공개된 샘물, 남이 다 볼 수 있는 샘물. 하나는 베르, 감춰진 샘물입니다. 감춰진 샘물은 뭐냐? 목동이 우연히 작은 샘을 발견한. 그러니까 이게 큰 우물은 아니고 샘이니까 그냥 나만 몰래 마시고 우리 가축들은 몰래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샘을 감춰두는 거예요. 돌이나 이렇게 덮어서 덤불로 위장해 두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9절의 샘물은 베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감춰진 샘물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셨다. 그 600만으로 사나이가 뚜뚜뚜 가지고 보잖아요. 그처럼 딱 보게 뚜뚜뚜 딱 보게 하시. 그래서 아이를 마시고 살게 되었다. 성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파는데 파는 쪽쪽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쏟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이 정한. 그런데도 우리가 물의 부족을 못 느끼고 살죠. 털면서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 지정돼 있어. 그런데 더 부족한 국가들이 많죠. 우리 TV 보면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 막 들어 흙탕물을 막 마시잖아요. 우물 파지 운동도 하고 뭐 정수 알약 보내기 하고 합니다. 인도 어떤 지방은 아예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 유시아 그 씨가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인도 어떤 지방에 가서 이제 여행 가다가 업소를 숙박하게 됐는데 방에 누웠더니 천장이 없는 거예요. 별이 다 보여. 주인을 불러 아니 비 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천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이 동네 산지 40년인데 비가 온 적이 없어. 비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비는 안 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안심했다는 기록이.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그런 지방에서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어떻게 이제 물을 얻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도. 그런데 이삭은요 파는 쪽 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와서 막 뺏으려고 막 난리치니까 줘버리고 이름을 에색이다 다툽니다. 이름을 줘버려요. 또 파니까 또 물이 쏟아졌어. 이름을 신나다. 또 달라 날치니까 신나다 대적합니다. 줘버려. 또 우물 파니까 또 물이 퍼져 나와요. 터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날 목자가 시비를 안 거니까 로봇 번성합니다.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평생 우물 하나 파기 힘든 그 땅에서 이삭은 파는 쪽쪽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그라랑 아비멜렉이 다 지켜본 겁니다. 우리 흉년이들은 어떻게 얘는 농사 좀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판쪽 우물에 물이 쏟아지는가? 그래서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 가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 비골 데리고 그래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줄에서 내보냈거든요. 어떻게 너만 잘 사냐? 우린 다 굶어 죽겠어. 나가 해가지고 쫓아보냈는데 이삭이 그러죠. 나를 쫓아내놓고 왜 왔느냐 하니까 28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29절 이삭을 쫓아내놓고 나니까 아비멜렉의 공포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저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농사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우리는 흉년이지만 저 사람이 판 우물이 쏟아졌나 물이 쏟아져 나온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 저 아비멜렉 나쁜 놈 때려주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이삭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 비는 겁니다.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 군대 없는데 군대를 가진 사람이 왕이 와가지고 해하지 말라고 사정.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나쁘게 말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삭은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정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 함께 하신다는 정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좋은 전략이고 또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이런 증거를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사람, 출생으로 농사로 우물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께서 출생으로 농사로 우물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경륜 일으켜 세우고 많은 선교기관들과 학생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오 순종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상명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며 살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